오늘 우리 찬양대 장우석 청년이 오늘 합류를 해버렸네요. 지지난주에 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이제 매주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어찌 된 건데? 부모님한테 매주 교회에 가야 된다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뭐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귀하면 그렇죠.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보였고 오늘도 보이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럼 부모님도 같이 오지. 일요일도 일해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꿈꿔주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진멸된 거죠. 그러니까 글씨 틀렸네. 예. 다 죽은 겁니다. 예. 다 쓰기 귀찮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핵심이 에덴이죠. 예, 즐거운 동산. 예, 즐겁고 안전한 동산이죠. 여기서는 이제 생명도 사랑도 풍성도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사랑이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풍성이 필요한 것이죠. 완전히 다 보장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이제 창조된 에덴 동산에 훼손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훼손.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불경외라고 그럽니다. 불손하다 표현하는 건데 불경외이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착하다 안 착하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인이 지금 저거 하나를 들고 아직도 빨고 있어요. 점심때 지금 받은 건데 아마 현장 가서도 빨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얼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럼 제가 교회 가야겠네요. 응, 와야지.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는 너 왜 안 왔냐? 집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그럴만하죠. 어제는 이제 목사님 11시 10분, 11시 10분 확인하고 이제 잘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게 죄예요. 착하다 안 착하다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짐물이자 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맡기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킨 일을 하면 되죠. 이런 짐을 하여튼 간에 인생의 짐을 지게 됐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도요, 죽음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하는 것이. 그렇죠?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이건 서론도 아닙니다. 아직 진짜가 남았습니다. 그 영원한 지옥이 남아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뭘 세우셨습니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속죄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러고 그걸 무엇입니까?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취된 때를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속죄의 계획을 성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었던 이 에덴이 신라고인이 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걸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성취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구를 중심으로요? 다시 살아난 부활한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재건하겠다라는 약속이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고자 드리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부름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복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잃어버린 훼손된 에덴을 회복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 훼손되지 않는 영원하고 안전한 성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죠. 민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이제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경고를 주시고 매도 들고 하시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두고 매를 드는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겁니다. 그럼 이 징계는 어떻게 온 겁니까? 그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릇된 선택, 이거 하나예요. 자,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죠. 그렇죠? 그래 아사 왕도 잘했어요. 그런 대로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보다 더 잘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언제 한 가지 실수를 합니까? 구스 족속들이 1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구름대와 같이 모래알처럼 많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100만 명이 들고 온 그 재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었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 책망으로 이제 발에 병이 나서 죽게 됐단 말이죠. 그걸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게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다 잘했는데 초창기 다윗의 처음 기란 게 여호사밧 왕의 초창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정말 잘했어요. 그러고 나중에 뭐합니까? 이제 잘못된 동행을 선택을 하죠. 그게 뭡니까? 아합과입니다. 솔직히 군사가 98만 명이거든요. 오늘 우리 60만 명도 안 되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전 세계 군인을 다 합치면 2,8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다 합치면은 그 98만 명이 어마어마한 군사잖아요. 그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유다 방백들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냥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속에서 혼자 그 강성함이 그 부유함이 그게 그를 오히려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을까? 다른 생각을 하게 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너무 강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간질 시키려고 이렇게 결혼 정책을 하자고 결혼하자고 자꾸 이게 꼬셨을까? 정책적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합과 잘못된 동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결혼 동맹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요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끝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돼요. 자, 어떤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그 아름다운 동행의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결론을 지기 때문에 먼저 본론에서 말할게요. 하나님과 내가 아름답게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제가요 깜빡 실수를 할 뻔했어요. 금요일 날 비가 왔잖아요. 가기 전에 이제 이 친구들 내가 몇 번 정도를 만나야지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영접을 초청하겠다. 두 번째 만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를 알려줘야겠다. 그래 놓고 나서 그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에 생각하던 생각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예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걸 중심으로 잡지 않고요. 내 삶의 필요를 얻는 걸 잡더라니까요. 임마누엘 함께하면은 문제 없지 않냐?
물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예배는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가난한데요.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를 즐거워하며 무엇을 소망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기뻐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중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영광 돌릴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즐거워할 수 있으며 소망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더 증거가 되겠냐고요. 그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고난을 당하면 네가 인본주의에 있어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모든 성도들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 뜻합니까? 그들은 그 고난 중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니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니 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다니 사단이 그런 거 모르니까 사단이 애복장 터져 애간장 녹아 그냥.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영적인 비밀 믿음의 승리의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무엇과 상관없이요, 세상이 보는 시각과 상관없이,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상관없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고 안 해결이 좀 답답하고 힘들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 사벳 아벳느고가 왕이요, 우리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만일 우리를 불물에 던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으니 왕이여 그리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포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하가 왕한테 선포를 합니까?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는 해결되는 게 좋고 채워지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때는 찬상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 되고 할렐루야도 잘 되고 다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띄고 다 편안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곤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성한 믿음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럽니다. 네가 힘든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금방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 뭡니까? 그 다음에 예배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시편 119편이 딱 그런 경우죠. 그렇죠? 119편이. 그래서 105절에 뭐라 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그 말씀이 성취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더라고요.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함께해요. 언제나 내가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확인하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대여 하고 편지를 탁 써줬어. 근데 그 사랑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래도 사랑하는 그대의 편지를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랑한다며 사랑할 손이라도 만져봐야지. 그것도 안 되는데 뭐 사랑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지 마. 저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도 편지 하나만 가지고도 비록 멀리 떨어져서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지만 그리워하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더 사랑을 확인하고 기다리는데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탁 주셨고 16세기에 드디어 14세기 말에 인쇄기가 발명되고 이렇게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경만 해도 이것만 해도 2권이에요. 지금 리폼시킨 거 이것만 해도 2권이라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압박에서 벗어납시다. 무슨 압박에서 벗어나느냐? 말씀을 성취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언제나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예배자의 삶. 올 여름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 자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에 가득 차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게. 이거예요. 이 비밀이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제 자신을 봐보니까 너무 성취에만 매달린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성취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이지.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성취했다면 하나님 내 종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확인하며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 매일매일의 감사와 소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파고들 수 있겠어요? 마음이 공허해야 도박도 하죠. 마음이 공허해야 술도 먹죠. 마음이 공허해야 친구들이 불러면 쪼르르 가고 맨날 나가고 밤 늦도록 머물러 있죠. 근데 마음이 안 공허해. 늦은 시간에 나 피곤해 잘래 잔다니까는 안 간다니까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뭡니까?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과 전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어제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러죠? 근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처럼 알고 있습니다. 대나처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다가 뭐 하신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그 성경을 매주마다 강단에서 하나씩 그 주간의 양식으로 풀어지는 게 강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주와 동행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지 인격과 성격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는 함께하는 삶 평화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이런 걸 증인. 아멘. 사람들이 볼 것 아닙니까? 물어볼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할 것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시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이 약속의 소망에 서야 될 건데 어떻게 서야 될까지 고민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오직 누가 붙들어줘야 됩니까? 성령께서 붙들어줘야겠죠.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에 뭘 세워야 돼요? 규모를 만드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핸드폰 보는 시간에 말씀도 보자. 한번 여러분 일주일 평균 하루 평균 핸드폰을 몇 시간을 쓰는가 한번 주간 리포트가 다 올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저는 1시간 딱 그 정도 돼요. 1시간 정도.
심지어는 뭐까지 포함되냐, 요즘은 하도 핸드폰 안 쓰니까. 애들이 맨 저한테 물어본 게 목사님 몇 시예요? 목사님 몇 시예요? 목사님 몇 시예요? 목사님 몇 시예요? 얼마나 됐어요? 몇 분 얘기해줘요? 목사님 몇 시예요? 목사님 몇 시예요? 제가 과장한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은 손 내놔요. 들고 가서 지가 터치해서 봐. 그냥 내가 그 시청에 얘기할 거야. 저 공원에다가 시계탑 하나 씌워주세요. 도저히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그 시계 본 시간까지 나오더라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게 시계 본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참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다 핸드폰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손흥민이 100골 넣었다는데 궁금하잖아요. 축구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손혜인인가요? 이번에 그 뭐 혜인인 그 사람이 그 국가별 대항전에서 여자 쇼트에서 1위를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1위 점수를 받았잖아요. 148점 얼마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강단 말씀을 확인하는 매일에 뭘 갖추자고요? 그런 규모를 갖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저는 어제는 말씀을 못 봤어요. 왜 못 봤느냐? 늦잠 잤거든요. 7시 반에 일어났어요. 반에 일어나니까 옥수수가 나를 부른다. 딱 옥수수를 딱 들고 나와서 평학교에 사모님 보고, 사모님 옥수수 몇 개 심으세요. 딱 한 주먹 드리고, 그리고 들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옥수수 안 나는데 추가로 심고 몇 개 심다가 우리 딸내미들이 아빠 뭐해? 가자, 김 기사 가야지라고 또 학교 픽업해주고, 그럼 모시고 와서 이제 사모랑 둘이 옥수수 심으러 올라가려고 했는데 부추를 옮겨 심재요. 그래서 부추를 옮겨 심고 나니까 이제 찬양대 회식 시간이 됐어. 급하게 찬양대 회식 시간을 갔다 오니까 현장 시간이 됐어. 찬양대 회식 시간에 밥 먹는데 전화가 많이 왔어요. 몇 통 왔나요? 12통 왔어요. 회식 시간 밥 먹는 시간이 12통. 내가 세보니까 12통 왔더라고. 나쁜 놈들이야. 밥도 못 먹게. 그래서 이제 현장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8시. 밥 먹고 나니까 졸려. 그래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잤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어제는 말씀을 못 봐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 삶에 딱 정해는 규례가 필요해요. 무슨 규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규례. 그래서 잠시 안에 잠깐 이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혼자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을 내 삶으로 채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도, 영적인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찬양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모든 생각이 기도입니다. 어제 아침에요, 어떤 놈이 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시합 가요. 그러냐, 어디 하고 하는데 순천하고요. 전남에서 제일 센 데가 순천이에요. 거기는 작년에 무패팀이에요. 1, 2, 3학년 전 학년이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3학년은 전승. 1, 2학년들은 저학년들은 무승부가 2번인가 3번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승. 예. 센 팀이요. 그러니까 제일 센 팀이요. 거기하고 간대요. 근데 우리 그때가 그놈 하는 말이 제 친정이잖아요. 지가 거기 잠깐 있었으니까 반드시 이기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뭐시라고? 속으로 생각해. 뭐시라고? 순천을 이기겠다고? 그놈들은 자나? 깨갱으로 뛰나? 그럼저럼 목사님 저 출전하고 싶어요.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선수 생명이 빨리 끝나. 절대로 안 돼. 엄마한테 얘기해줘요. 감독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 나도 얘기 못해. 얘기해달라고. 어떻게 쪼르는지. 그래도 안 된다고. 하여간에 쪼르는데 안 돼가지고, 야, 그런데 있잖아, 우리 기도하자. 어쨌든지 간에 감독님이 하시는 대로 하자. 우리가 그분이 또 하는 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라고 이제 둘러댔어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순천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제발 6대0 7대0 이건 안 됩니다. 아니요, 그게 인원이 안 되니까 3학년 경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1, 2, 3학년이 뛰어야 돼요. 저기는 3학년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애기들 데리고 뛰는 거예요. 중3 되면 이제 거의 실력이 뭐 이렇게 다 된 거거든요. 그럼 애기들 데리고 뛰어. 그러면 6대0 나와버려요.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저녁이 되고 들어오면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자 하고 이제 와보니까 턱이 와 있어. 목사님 3대2. 다른 말도 없어. 목사님 3대2.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세요. 뛰었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뛰었냐?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윤빈이가 페널티 킥을 한 골 넣었어요. 그러게. 어쨌든지 간에 그 생각,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패는 안 됩니다. 막 5 넘어가도 안 되고요. 좀 어떻게 좀 비슷하게 좀 안 됩니까? 근데 딱 팰리스코와 3대2가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감독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순천을 상대로 3대2였으니까. 그게 이렇게 항상 모든 생각이 뭐래요? 기도라. 그러면은 찬양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흥얼거리면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다. 그래서 사랑에 차 끌고 다니시는 분은 전부 다 극동반송 95.7에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은요 제일 좋은 게 선전이 한 가지도 없어요. 계속 뭐만 나와요? 찬양과 말씀만 나와요. 그것도 찬양이 많은 게 좋아. 그것도 더 좋은 건 뭐냐? 절기 되면요 2달 전부터 그 절기 찬양부터 해줘요. 2달 동안이라. 그래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우리 같이 뭐 이렇게 맹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 날인지 모르고 뭐 이렇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좋죠. 이제 우리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는요 그렇게 부르던 세상 노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오로지 찬양으로. 처음에 찬양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은요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박자는 그래도 좀 맞추거든요. 그때는 음정도 모르고 박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살살이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크게 불러. 그러니 어지가겠어요.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는 사람이 크게만 불러. 여러분에게 상상이 맡기겠어요. 그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 이준호 청년이 참 고생 많이 해서 혼자 앞에서 기타 들고 찬양을 리드하는데 그것도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들려주니까 그래도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눈 하나 까딱 잘해요. 하여튼간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요 정말 빠르게 그때는 찬미천이 제일 많았어요. 찬미천. 그런 다음에 나온 게 2천. 그런 다음에 3천이잖아요. 이걸 거의 다 소화를 다 한 거예요. 이걸 거의 다 1년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요 형제들하고 같이 하는데요 찬양 모르는 게 없잖아요.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이제 새신자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 말씀은 물론 당연히 제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절대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제 가정의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핸드폰에는 전부 다 이 말씀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나는 그런 이제 핸드폰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생각이에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른 게 올라오면은 교회 톡에도 제가 같이 올려줄 생각이에요. 이번 주 찬양대 찬양은 이거니까 그럼 좀 김새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연습하고 찬양해서 그 시간에 함께 떼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제 4번째 뭡니까? 이제 이러한 삶은 반드시 연결되는 결과라서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 통용서 왔대요. 저번에 한번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두 팔에서 한 팔만 토시를 딱 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왜 한쪽 팔만 토시를 했을까요? 그죠? 이 팔이만 문신이 있거든. 날라서 돌아가면서 시저스 킥도 하고 난리도 아니야. 뭐 사포는 기본이고 난리도 아니야. 아주 그냥 운동 잘하더라고.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전자담배를 빡빡 피우고 있어. 이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전자담배 피운 사람 처음이야. 너 잘 걸렸다. 살려달라 이 말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세상이 뭐가 돼버려요? 세상이 적이 아니야. 세상의 문이요. 문. 무슨 문입니까? 전도의 문이요. 그 누구나. 그렇죠. 오늘 또 나오면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은 절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대답을 물어볼 건데요.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복음을 말을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서 했으면 세상은
우리의 문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는데 그 영혼이 그 심부름을 한 걸 듣고 나서 어디에 참여합니까? 천국 잔치에,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다. 얼마나 복돼요. 영원한 멸망에 갈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같이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 우리 교회 한 명 오고 안 오고 그 문제가 아니요, 그 영혼이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비 온다 하길래 우리 신우한테 물어봐서, 신우야 번호 좀 가르쳐줘. 바로 답이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연락했어요. 목사님이다. 우와, 웬일이십니까? 여타 저타 해야 돼. 그렇다.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좋대요. 그러고 답이 왔어. 그러면은 만나자. 내가 갈게. 그래서 갔어요. 영광으로 가갖고요, 딱 얘기하고요, 예수님 영접하고요, 데리고 온 친구한테 이랬어요. 네가 애창교회라고? 응, 애창교회.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가면 쉽잖아요. 꼭 네가 데리고, 그게 옆에 오늘 복음 받으니까 그리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 우리 같이 가자. 다 같이 예배로 묶어서. 동생이 있대. 늦둥이 동생이 6살 문에. 걔도 끌고 가면 안 돼? 목사님 걔 가면 교회 뒤집어져요. 감당을 할 수 없대요. 교회가 뒤집어진대. 좀 아니야, 괜찮아, 데리고 가봐. 왜 괜찮죠? 그럼 목사님이 가만두겠어요? 반 죽이지 귀신을. 그러잖아요. 예수님 영접시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뀐다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매가 나란히 함께, 누나 이제 엄마 이제 헷갈리는 그 나이 차이를 가지고 같이 교회를 가봐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뭐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요, 그게 뭡니까? 그 영혼이 우리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줄게.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게 예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요. 자, 이렇게 될 때 결론입니다. 무슨 일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작은 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했습니다. 8절에 권능을 받으리라.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역대하에 보니까 1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이는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3절 4절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니까 뭡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그에게 조공을 가지고 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 강력한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작은 일이 되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반면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고 우상과 동행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집이 멸망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는 안 했지만은요, 오후 예배 때는요, 일단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여호사밧이잖아요. 그 여호사밧 아들들이니까 손주들이죠. 손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 남았어요. 그게 아하시아예요. 그리고 딸들과 아내들은 다 뺏겼어요. 여자들은 안 죽이고 노략물로 뺏어가니까. 그게 누가 그랬어요? 아버지 때 조공을 바쳤던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근데 성경이 뭐라고, 역대하에서 22장에서 이는 그가 뭐예요? 우상을 섬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더라라고 분명히 못을 바꿔 했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손주들이 죽었고 증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의 조카들입니다. 증손들도 에후에게 죽어요. 그리고 그의 손주, 마지막 남았던 손주 아하시아, 그도 에후에게 죽어요. 그리고 그의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들 증손주죠. 자기가 데려왔던 며느리 아달랴에게 다 죽어요. 그래서 유다 왕가가 남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시아 빼고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달랴가, 여자가 왕이 돼서 나라를 아주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의 씨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제명하는 자가 아니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한,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에 실패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제 그 성공의 결과를 반대로 가져오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이 삶의 규례가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규례를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이게 이 규례를 다 세워놓으세요. 부모들이 먼저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세요. 그러게 뭡니까?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가세요.
이런 가정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최고의 복이 있는 가정. 저와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땅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와 함께 그 영광 속에서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의 잘못된 동행 하나가 그 후대와 나라 유다 족속 전체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기도와 찬양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모든 삶이 함께한 이들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아끼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승리함으로 나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져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다시 이런 주의 언약 성취를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